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에게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총 주제는 하나님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구구절절히 외치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펴고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아났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10번, 20번, 100번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감동이 다가오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의 기도의 아주 훌륭한 모형이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거 좀 다 좀 쏟아 놓으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이런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이 구절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회개 기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사회에서 자라면서 어린아이들 키울 때에 아이들이 이제 교육기관에 나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magic words, magic words. 마법과 같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말이 무엇인가? 뭐 집에서 유치원 무슨 유아학교 뭐 데이케어 이런 거 보내시기 전에 부모님들이 벌써 가르치십니다만은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겁니다. Magic words.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밀의 말, 비밀의 언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제일 학교 가서 예의를 배우면서 배우는 말 뭘까요? 예, please, please.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아이들한테 말하죠. 뭘 줄 때, 이거 너에게 줄까? 그러면 애들이 give me one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걸 집에서 미처 가르쳐 주시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되죠. Say please, say please.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민 와서 북미주의 영어권에 살면서도 이게 참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식당 가도 어이 뭐 계속 뭐 어이 여기 와라 막 이러고 빵 더 달라 뭐 물 더 달라 뭐 계속 이러거든요. please 이거 한마디면요 다 해결됩니다. 다 통해요. 해주기 싫다가도 그 말 들으면 얼른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에 붙이고 사십시오. 이 미국 캐나다에서 살 때 매직 월드가 뭐냐면 please.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뭐 다 아시네요. 예, thank you. 예, thank you. 그러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가시든 식당을 가시든 뭐 길에서 누굴 만나시든 그냥 뭐 이 두 마디면 다 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영어 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그냥 뭐 문 열었을 때 이렇게 비켜나면서 please. 예? 그러면 이 사람이 thank you 그러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우리 앞에 문 열어주면서 please 가라고 할 때 우리가 thank you 그 두 마디면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뭐 식당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여행을 할 때도 뭐 비행기를 탈 때도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게 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한 우스운 얘기를 해드리는데 캐나다에서 한 20-30년 사시던 어떤 여성분이 이제 한국에 가셨어요. 갔는데 이제 시어머님 계시는 곳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뭐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시고 나가서 뭐 식사도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식당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가면요, 이 며느님 되는 분이 종업원한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깍두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여기 뭐 숙주나물 좀 감사합니다. 시금치 좀 감사합니다. 계속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10번, 15번 하는 거예요. 물 좀 조금,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젓가락 떨어졌는데 젓가락 하나 더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어머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막 얼굴이 좀 달라지시더니 그 일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 그러냐? 예? 돈 내고 밥 먹는데 그 당연한 거지.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게. 그 식사하시다가 막 얼굴을 이제 바꾸시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며느님이 아주 곤란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하면 뭐 손해 보는 걸로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이것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언어예요. 축복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 그분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빌 때 내가 그분을 축복한 이상의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축복의 최후의 수혜자는 나예요. 축복하는 사람이지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그저 부지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언어, 매직 월즈가 이 두 가지입니다. Please, 한번 해볼까요? Pleas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Thank you. Thank you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하듯이 Thank you 그러면 무슨 뭘 달래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쑥 내밀고 이게 입이면 혀를 이렇게 깨물면서 Thank you 하라 그러죠. Thank you. 침이 약간 튀듯이 Thank you. 부부간에도 좀 하세요. 예. 우리 사모님들께서 잘 식사 준비해 갖고 오시면 Thank you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럼 아마 우리 부인들께서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You are welcome 그러실 거예요. 예? You are welcome 웬일이셔 그러실 거라고요. 오늘 딱 하는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노예입니까? 밥을 해서 바쳐야 되는 무슨 법이 있어요? 그냥 수고했으니 땡큐 하면 서로 좋죠. 서로 땡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 당연한 거 하는 거지 뭘 땡큐를 들으려고 그러냐. 그거는 일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태도이지 그 일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접을 받는 분들은, 섬김을 받는 분들은 부지런히 땡큐 하시고요, 섬기는 분들은 아유 무슨 말씀 땡큐는요 당연하죠. 제가 할 몫이고 제가 할 도리입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돼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의 다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대접 받는 사람은 그까짓 거 나도 젊을 때 했는데 그거 하는 게 대수냐 이러고는 뒤로 이러고 있고, 또 섬기는 분은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무슨 나이가 벼슬인가? 이렇게 정성으로 해서 좀 드리는데 한번 땡큐 해주면 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 좋을 때 그걸 안 해? 그러면서 대접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받는 사람이나 그건 전쟁입니다. 대접이 아니고 잔치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근데 왜 그러고 삽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앞에 놓고 서로 땡큐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부지런히 땡큐 하시고요, 부지런히 플리즈 하세요. 플리즈. 저는 들은 말입니다. 이거 제가 부탁받은 말 아니고, 비행기를 타면요
이렇게 뭐 hello, excuse me 그거 한마디. 그다음에 뭐 water please 물 달라고, juice please, 뭐 코카콜라 please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여행 가다가도 뭐 비행기를 타시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을 친대요. 예? 뭐 지나가다가 뭐 엉덩이 같은데 막 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잡는데요. 어떤 사람은 찔른대요. 이러고 쿡쿡쿡. 그럼 뭐가 일어나고 보면은 코카콜라, 예? 워터. 거기다 플리즈만 붙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땡큐만 붙이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매직 월즈에 붙여야 할 세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I'm sorry. I'm sorry. 예. 그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please, thank you 이것만 하면 되지 뭐 거기다 뭘 더 하냐. 그냥 뭐 이렇게 부딪혀거나 그러면 I'm sorry 하세요. 부딪혀놓고 뭐 thank you 그러실 거예요? 예? 부딪혀놓고 please 그러시겠어요? I'm sorry. I'm sorry. I am sorry. 예? I'm sorry. I'm sorry.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그거 가르치시는 게 이게 참 숙제입니다.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게 이거예요. Please, thank you, I'm sorry. 그런데 please, thank you도 뭐 애를 먹이면서 배우는 애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잘 되는데 이 I'm sorry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I'm sorry는 좀 생각해야 돼요. 계산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것에 유죄일 때 하는 말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의 근원이 있을 때,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I am sorry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르쳐서 I'm sorry 해라 해가지고 할 말이 아니에요. 애가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I'm sorry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m sorry 가르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붙잡고 이제 애들끼리 싸웠어요. 뭐 비슷한 또래끼리 언니 오빠가 싸우든지 뭐 동생하고 싸웠어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 얘가 잘못했어요. 그게 동생이든 형이든. 그럼 이제 잘못한 애한테 설명을 하고 야단을 치고 꾸짖고 잔뜩 설득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형한테 쏘리라고 해. 너 동생한테 쏘리라고 해. 그때 여러분 보신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자식들이었던 손자 손녀였던 어떤 아이가 벙실벙실 웃으면서 엄마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 I am sorry. I am truly sorry. 그렇게 말하는 어린애 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혹시 제 손주가 이제 태어나면 그 손주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보아온 수천 명 어린애들 중에 그런 애 하나도 못 봤어요. 제 자식을 포함해서. 잘못했던 잘못이 아니든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 확인을 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너 가서 쏘리해.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던가요? 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씩씩하면서 그러고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I'm sorry. 아니면 I'm sorry.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 정도. I am sorry. 그러면 뭐라고 똑똑히 말하면 I'm sorry. 그러고는 거기서 무릎 꿇고 막 흑흑흑 하는 애 보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러고 말하고는 핑 하고는 지방으로 확 도망가 버리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에 너무나도 자주 이 I'm sorry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이 이 군비 경쟁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태평양 지역을 누가 장악하느냐 해가지고 뭐 계속 이제 중국에서 신무기, 대형 무기, 뭐 고성능 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세력 확장을 조금이라도 좀 견제를 하려고 미국은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 중국이 큰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의 미군 기지를 지금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일본, 남한,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면서 한번 쭉 보세요. 그 밑에 오키나와, 더 내려가면 대만, 더 내려가면 베트남, 네? 태국, 인도, 이 중앙아시아로 올라가면서 또 뭐 네팔, 타지키스탄, 예?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 올라가면서 이런 모든 나라 뺑 돌아가면서 미군을 거기다가 이제 뭐 몇 명이든 기지를 세우고 거기다 파송을 하면서 감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극도로 지금 그런 부분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죠. 예, 지금 한국에서 이번에 방문을 해보니까요, 계속 지금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드라고 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한국에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발표해놨습니까? 상주, 경상남도입니까? 북도입니까? 북도, 상주. 예, 거기다가 그걸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론이 뭐 딱 반반으로 갈려서 뭐 된다 안 된다 할 정도로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에 특별히 예민한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왜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에다가 그 고성능 레이더를 넣어가지고 우리 안방을 감시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뭐 예민할 거리도 아닌 것이, 이 사드라고 하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사드라고 하는 레이더 요격 시스템은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그거 뭐 쏴가지고 어디 뭐 중국 어디를 공격을 하고 파괴를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을 막겠다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든 이 대한민국 쪽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그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를 써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뭐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를 갖다 놓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그런데 뭐 극도로 예민하게 저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대단히 이제 그런 긴장 관계가 뭐 여러 해 동안 지속이 되는 중에 몇 년 전에 미국 고성능 큰 정찰기가, 제트기죠, 뭐 대단한 크기의 정찰기가 그 남진아, 중국 남해 쪽에 떠서 공해상에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해상이라고 하지만 국경에서 뭐 한 100여 킬로 떨어진 이런 데서 높이 올라가서 가니까 그 고성능 정찰기에서 카메라를 대고 찍고 관찰을 하면 중국 전역이 다 감시가 되는 이제 그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찰기가 그렇게 큰 고성능 정찰기가 다가오니까 중국에서는 전투기를 띄웠어요. 요격기를. 그래가지고 그 요격기들이 이제 그 공해선상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나란히 날아가면서 여기는 뭐 지금 경계 구역이니까 나가라, 더 가까이 들어오지 마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계속 여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해상의 공간인데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왜 오라가라 하냐. 그 미국은 뭐 계속 이제 여기는 국제적으로 안전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다. 중국에서는 여기는 중국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더 이상 들어오면 이건 적대 행위다. 이러고서 이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비행기가 서로 감시를 하면서 거기서 막 이제 견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비끼고 큰 비행기가, 우리 뭐 여객기처럼이나 큰 비행기가 그러고 계속 날아가니까 전투기가 막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 막 날아가기도 하고 이제 겁주는 거죠. 딴 데로 나가라고. 그런데 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우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는요, 고성능 전투기는 시속이 한 3,000km 됩니다. 3,000km.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들, 제트기들이 되게 850km 시속. 그러니까 3,000km면요 거의 3.5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에 가는데요, 어떤 차가 35km로 가는데 100km로 옆에 차가 지나가는 거나 똑같은 감각이에요. 35km면 뭐 이게 차가 움직이나 마나 하는 건데 100km로 그렇게 빠른 게 제트기입니다. 그 빠른 게 전투기예요. 그런데 그 전투기가 바짝 들어와가지고 조종사하고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 큰 그 여객기 같은 비행기 옆에. 그것도 막 두세 대가 붙어가지고 뭐 나가라, 못 나간다, 왜 나가냐, 뭐 비껴라 말아라 이러다가 꽝 했어요. 그 뭐 1500km 막 이렇게 날아가다가 치면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당연히 작은 비행기가 이제 막 망가져가지고 불길에 쌓여서 추락이 됐고, 다른 비행기들은 다 이제 피해서 다른 데를 갔고, 이 큰 비행기도 데미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불시착을 하게 됐어요. 갈 곳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중국 서민 하남에 내렸습니다. 공군기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미국이 꽝 해가지고 좀 피해 나왔으면 모르는데 너무 급하니까 불시착한 곳이 중국 공군기지에 불시착을 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없는데 이 중국 전투기 조종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야단이 난 거죠. 니들이 적대 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악하게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늘을 위협하다가 우리 조종사 죽였다. 책임져라. 이건 국제적으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이러고 이제 막 야단을 하는 거고, 미국은 비행기가 그냥 돌아왔으면 그냥 뭐 누가 너네 보고 그래라 그랬냐? 우리는 그냥 가는데 니들이 와서 부딪혔다. 이러고 말면 그 말이겠는데 지금 그 큰 비행기가 중국 땅에 내렸어요. 거기 승무원들이 한 20여 명이 거기 탔어요. 그 비행기에 미국의 최신 정보 장비라는 장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뭐 맘대로 해라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끌다가 백악관 브리핑 하는 데서 그 정부관계 고위 담당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sorry, but this is not an apology. 그 아주 유명한 센텐스예요. We are sorry, but this is not an apology.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한국말로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그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식 사과는 아닙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We are sorry라고 한 것을 중국에서는 쟤네가 sorry라 그랬다, 사과했다 그랬고, 미국은 그 뒤에다가 This is not an apology. 그러나 이것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아닙니다. 유감입니다만은 사과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sorry라고 했으니까 사과했다, 넘어가자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 비행기 돌려받고 사람들 다 무사하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것 말고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에 너무나 자주 우리들은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놓은 심각한 결과에 대한 깨달음 없이 그냥 이 정부 관계에 고의자가 말하는 듯한 이런 단어를 들고 나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God, I'm sorry. 그리고는 그 말 하자마자 후닥닥 자기 삶의 자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선지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는 그 죄에 대한 가벼운 생각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될 터인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그 망하게 되는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어떤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불순종하고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고 선지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온 나라가 죄 속에 빠져들어갔던 그 일의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70년을 유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게 되었을 때가 그 말씀이 선포된 때부터
70년이 되었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니엘에게 특별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무너지는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에 분순종했고 세상 것을 쫓아 나갔고 세상의 유행을 먼저 우선으로 선택을 했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내 주장,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그걸 우선으로 해서 그것 놓고 그것 쫓아가고 그것 잡고 그것 의지하다가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다 포로 잡혀나가고 이 세상에 망신거리가 되는 이런 오늘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첫째,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해야 한다 하니까 억지로 하는 회개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I'm sorry 그러고서 마치 그냥 뱉어버리는 소리 하고서는 도망가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I'm sorry but this is not an apology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유감이긴 한데 난 잘못한 거 없다. 다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자 하면 회개와 더불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지고 물러나라. 책임질 사람 찾아내는 것이 회개의 무슨 유일한 요소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비난할 사람 찾는데 혈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요,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나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이 온 나라가 다 통째로 잡혀나가서 거기서 70년 거하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 유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린아이일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을 제공했겠습니까? 다니엘은 희생자예요. 다니엘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도록 한 그 상황과 그 모든 원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돌리셔서 나라를 재건하게 해주실 그날이 올해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냥 70년을 돌아보면서 7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애석하다, 애통하다, 참 유감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저 아쉬워만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19절 한번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계절에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이 회개의 열쇠입니다.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I'm sorry 그러고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I'm sorry, 하나님 유감입니다. 예? 그거 좀 불편하셨겠는데 저도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민족과 나라가 저질렀던 모든 실패, 그 실패가 자신의 실패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깊이 깨닫고 그 죄가 제 자신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 문제를 혼자 한번 내려놓고 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게 되면 꼭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10번, 20번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죄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I'm sorry, I'm sorry. 입에 붙여서 살고 있는 I'm sorry. 표어죠, 표어. Thank you, please 하는 것처럼 그냥 I'm sorry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에 앞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너무 높아요. 아직도 내가 우선입니다. 아직도 나는 옳아야 하고 옳은 존재입니다. 나는 의이고 세상은 불의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세상은 악인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걸 뜻합니다. 다니엘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이 세상에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를 지칭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원인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너무나 자주 누구 찾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예? 네가 회개해라. 그 지적 가지고는 죄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아야죠. 내가 그 인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할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 끝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용서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지금 뭐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에 성전이 서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시 여셔서 18절 보시면 18절 중간에 내려가시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한번 중간에 찾으셨어요? 네 번째 줄 보옵소서부터 우리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공의를,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다 나는 오라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만심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 요소이지만 겸손은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 우리의 기도가 날아올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다.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을 키우다가 넘어졌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만심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실패한 아담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여전히 겸손.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단어가,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그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단어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선택, 그 앞서서 겸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무익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 없이는 헌신도 희생도 죽음도 다 허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하나님 많이 선이시고 하나님 많이 진리이시고 의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째, 둘째, 셋째, 여전히 겸손.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합니다. 이 가을철에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